바울 시대의 교회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즉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걔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개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더럽게 여겨진 동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개에 대한 시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즘은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친구같이 대해주고요. 아들, 딸과 같이 대해줍니다. 아주 한 가족이에요. 애완동물이죠. 반려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개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럽고 질병을 옮기고 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포악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용어는 그리 탐탁치 않게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잠언에서도 보니까 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에 대한 비유를 개로 든 것입니다. 개는 부정적 이미지로 쓰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개란 말을 언제 썼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멸시할 때, 그리고 비하할 때 썼던 말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자녀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입니다.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또는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께 간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여인이 더욱더 예수님께 부르짖죠. 더욱더 간절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은 개와 같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나운 개들처럼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새로운 개종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은혜를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를 얻는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죠? 개들이라고 부르고 나서 이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필수 요소가 할례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돼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지 할례 받는 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멤버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정식 멤버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례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또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또는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의롭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에 참석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가 아닌 의식으로 행하는 예배, 의식으로 참여하는 기도회, 성경 공부, 그 외 어떤 예식, 의식, 아무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의식과 상관이 없고 예식과 상관이 없고 행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자들의 주된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예식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미 빌보교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바울이 미리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곧 들어올 테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를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누가 참된 할례자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봉사하다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번역을 한 것이고 예배하다라는 말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늘 어디서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도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늘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파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과 형식과 예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훌륭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받았는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았는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지 않고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나는을 계속 강조합니다. 힘주어서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무려 5번이나 나는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 원문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가 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같아요. 그것이 예식과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내가 했다고 나를 밝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는이란 말 계속 강조한다면 바리새인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 칭찬받았나요? 당연히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거든요.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자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병들고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죽고 부패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귀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뤄놓은 것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참된 할례자는, 참된 신자는 나약한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외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육체를 좀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5절과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자신은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였는데요. 그러나 높이 평가받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엘리트여 최고위층의 귀족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확실하게 인정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 오리지널 히브리인,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종파죠. 바울은 자신이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율법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잘 준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바울은 육체를 내세울 만하지 않나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굉장한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 흠없이 산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산 것입니다.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흔한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누가 육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조건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조건들, 또 성취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울의 배경, 바울의 조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 성취했던 것들, 그것들은 그것 자체대로 보면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과 비교했더니 별것 아니네?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오는 수많은 성과들, 성취물들, 원래 배경들, 조건들은요, 삶을 살 때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자기에게 높은 지위를 주죠. 명예를 주죠. 부를 주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그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물을 만나고 나니 그것들은 너무나 시시해진 거예요. 쓰레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그래서 다 잃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으로 자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소. 이전 일은 사라지니 나 이제 주님 품 안에 달려가리.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오주 주행하신 일을 의지해 영원한 나를 의지해 모든 세상 사라져도 주 나의 전부 되시네. 내 호흡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오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손에 상처 나를 위한 것이었네. 주님만이 우리와
사랑하네